반갑습니다. 오늘 가장 어린 친구가 몇 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이요? 초등학교 1학년이요? 초등학생 손 들어보세요. 중학생 손 들어보세요. 예. 고등학생 손 들어보세요. 네. 다시 잘했지만 초등학교 다시 손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학생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은 그 PPT를 제가 2종을 드렸는데 자, 순한 맛 버전과 매운맛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팀에서 매운맛 버전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성가치관 그 중에서도 왜 동성애는 죄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버전이 있고 10대 때 왜 연애를 하면 망하는가? 음란물 중독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이제 위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거. 초등학생이 이렇게 많으면은 연애하면 왜 망하는가?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안 망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망해. 99% 망한데. 예. 그런 건데,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반반이야. 예. 자, 그러면은 일단 패스. 자, 그래요. 그러면은 말로써 그것도 한번 풀이는 하되, 오늘, 저는 에이렙 아카데미 선교회 대표입니다. 제 선교회는요, ALAF 줄임말이죠. 생명의 위대함과 가정의 위대함.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가족으로, 즉, 부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가치를 지켜나가고, 그래서 이제 전국에 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들어갈 때는 보건협회 이름으로 활동하며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남시인데, 신학대학원 이제 성가치관 특임 교수로 횟수로는 어쨌든 7년인데 이번 학기 또 수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학기는 진짜 온라인으로 해야 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데 사실 이 성가치관 부분은 성경적으로 답변이 나와 있지만 사실 적용하지 못하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이미 책으로 쿠팡이나 S24에 다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죠.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 과목에 각 이제 차시별 내용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결혼,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이 동성애 문제, 성전환의 문제, 페미니즘의 문제.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이 주제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순한맛 버전으로 가는 게 알아먹지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쵸? 순한맛 버전.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런 것도 교육을 하는데요. 내가 봤을 때 너무 어린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수준을 조금 그걸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드렸던 PPT요. 어떠십니까? 네. 제가 중고등부 중심으로 너무 생각했던 것 같은데 1학년, 2학년 애기한 친구들이 있어서 거기서도 이제 겹치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성 가치관이 무엇이냐, 결혼과 연애, 기타의 여러 가지 주제들에서 선악의 옳고 그름 자체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한다라는 게 기조입니다. 그래서 왜 도둑질이 죄냐? 남한테 피해 주니까 도둑질이 죄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덕법적인 명령인 계명으로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도둑질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원래 구별 기준은 남한테 피해 여부나 양심의 찔림 여부, 법적 처벌 여부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이 선악의 구별 기준이 됩니다. 이걸 도덕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성가치관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간음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말은 결혼 이외의 경로로 그 어떤 사람과도 성적인 친밀함을 공유하면 안 된다. 성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결혼하여 배우자만 성의 지평을 공유한다. 만약에 이걸 어겼다, 빡세게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성이 됐던 이성이 됐던 자기 성적 결정권에 따라 다 즐겨도 된다. 이게 바로 사실은 잘못된 세상 가치관의 교육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이걸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잘못된 성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많은 경로 중에 하나가 바로 잘못된 미디어, 잘못된 성교육, 그리고 양육자의 방임 이런 것들이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갈아 끼워주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는요, 인간의 성적인 욕구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죄악시하는 게 아니고 음욕의 죄를 나무랍니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드셨고 처음부터 첫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요, 기독교는 간음하지 않고 성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을 비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독신의 은사가 아닌 다음에야 배우자를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있다면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인간에게 그렇다, 성적인 욕구가 있으나 결혼 전에는 그것을 잘 조절, 통제, 승화,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혼을 통하여 성의 지평을 열어가라.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선상에서 봤을 때, 자, 과연 음란물의 정체는 무엇이고 또 왜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PPT가 갈아 끼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넘어가는 거겠죠? 네. 갈아 끼워졌습니다. 오늘 1차 시, 총 9차 시인데 오늘 1차 시 진도 빼시겠습니다. 잠깐 저희 단체 선생님이요, 음란물 중독 예방 특허자입니다. 등 음란물 출연 대처 교육 모델링 정신 시스템. 뭐 저런 교육이 다 있노, 뭐 저런 교육이 다 있노 하실 텐데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일반 이제 그 도서관에도 서점에도 있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듣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전제를 일단 합니다. 선악의 절대적인 구별 기준이 뭐냐? 학교에서는요, 공리주의를 가르칩니다. 일반 학교, 공교육 학교에서는요,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둘이 즐거웠다. 그것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합의하에 하는 건 다 괜찮다. 피해만 안 주고 최대한 즐기는 게 뭐가 문제인데. 이제 공리주의는 확장된 쾌락주의예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남한테 피해를 직접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는 것이죠. 죄인 거다. 여러분, 점 보고 돌아다니고 무당박수를 쫓아다니면 이게 왜 죄일까요?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 왜 죄일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어기면 죄입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죄인 건 아닙니다. 물론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피해도 끼칩니다만 그건 죄의 결과물 중에 일종입니다. 도둑질이 죄인 이유도요. 우리가 이때 헷갈리는 건, 그럼 성경 말씀을 다 지키려면 레위기에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레위기에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는 말씀도 지켜야 되나요? 그게 이제 폐기된 음식법 제사법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원래 약학을 전공했어요. 약사예요. 약사인데 기독교 상담학 박사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에서도요, 이 내담자를 위한 선악의 구별 기준의 하나의 가장 강력한 그리고 유일한 기준은 폐기된 음식법 제사법이 아니고 영원한 도덕법적인 명령, 계명, 10계명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10계명을 굉장히 강화시키셨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더 강화시켜서 미워도 하지 말지니라,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탐심도 품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음욕도 품지 말아라. 그래서요, 더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며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절대적으로 구별하는 기준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연하는 우리가 남한테 피해 여부, 득실 여부를 잘 따져서 합의하에 인간이 다수결로 정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며 실수토성인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의 구별 기준을 정하시는 것이다. 오류가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실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활자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선악을 구별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이 착각하지만 이 중에 자기 치아 개수 다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틀리면 100만 원 벌금. 손가락 개수는 이제 안 헷갈린다, 그죠? 우리는 사실 치아 개수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제 치아 개수를 다 안다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엑스레이를 결혼하고 나서 한번 찍어봤는데 선생님 남편이 치과 의사를 하는데요. 이를 딱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제가 모르는 치아가 4개나 있더라고요. 매복치라고 해가지고요. 양쪽 끝에 4개나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치아가. 와, 맨날 밥 씹어먹고 이빨을 쓰는데도 치아 개수를 모르고 살았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어겼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잽싸게 회개해야 됩니다. 악을 선이라 말하며 선을 악이라 말하며 우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변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우리의 최후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이라 말하며 선을 악이라 말하는 자야말로 이제 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인권 다양성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사실 이제 바다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한 척의 항공모함이 천국이라고 하는 육지에 반드시 도달하기 위해서 선장님이 너무 중요한데 맨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실수투성이 한 번씩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아주 바닷물 퍼먹다 죽을 뻔했는데 물 떨어지고 기름 떨어져가지고 마침 지나가던 큰 배가 있어가지고 물도 주고 기름도 좀 채워주고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이놈의 선장은 맨날 실수가 많아. 지 이빨 개수도 모르고. 그런 선장님이 있고 또 한 선장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어.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이란 육지에 도달하게 만들어. 틀린 적이 없어. 반드시 맞춰. 내비게이션도 필요 없어. 심지어 바다를 만드신 분이야. 폭풍과 물어쳐도 잠잠케 하실 수가 있는 분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선박에 선장님이 오류투성인 이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절대로 실수가 없는 선장님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절대로 실수가 없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사랑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신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선장님 되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연봉이 너무 비싸. 이분이 선장님들이 연봉이 비싸. 1년에 연봉 1억이야. 이러면 우리의 삶에 선장님으로 초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데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먼저 죽어주실 만큼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 선장님이 내 삶의 선장님 되신다. 대따봉이죠. 그래서 우리 선장님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님 되시기에 우리는 섬겨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의 배는 너무나 안전하고 우리는 발 뻗고 쉴 수가 있고 안정감을 누리고 때로 어려운 폭풍이 있어도 이 배는 정확하게 가고 있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계신 말씀 그대로 믿고 선장님의 뜻을 잘 따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비키세요 진짜 선장님 진짜 내가 선장할 거야 확 이래버리면요 어떻게 된다? 망한다. 절대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제를 깔고 이 문제도 접근하는 겁니다. 훅 들어간다. 자, 음란물 중독 어떻게 예방할까요? 자, 우리나라 유료 사이트의 69%가 음란물입니다. 야, 진짜 대박이죠. 유료 사이트에 인강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어요. 근데 69%가 음란물입니다. 음란물은요, 남한테 신체를 보여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게 만드는 것들을 음란물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음란물은 불법입니다. 원래는 시청도 불법입니다. 원래 공유도 불법이고요. 온라인에 업로드 당연히 불법입니다. OECD 국가에서 다 불법입니다. 하도 많이 보니까 불법인 거 몰라, 사람들이요. 근데 음란물 시청 자체가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용어가 음란물 관련 법규가 있고요. 우리가 사실 중독적인 것과 중독적이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음란물은 상당히 중독적인 것이라는, 그러니까 그냥 죄도 아니고 되게 중독적인 죄다. 도파민을 굉장히 많이 낭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독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음란물의 개념은 알려드렸습니다. 음란한 매체다. 그리고 법적으로 위법이다. 그리고 그럼 중독은 무슨 뜻인가? 자, 중독, 어딕션.
물질 중독, 행위 중독. 자, 물질 중독이 어떤 거 있어요? 티가 좀 나죠. 카페인 중독, 다이어트약 중독, 스테로이드 중독,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증류주 브랜드 2위가 진짜로 이 정도 80억 중에 5천만이 퍼먹는 술이 설마 전 세계 2위일까요? 2위는 아닙니다. 예, 2위는 아니고요. 1위입니다. 예. 10년째 1위입니다. 여러분 이게 알코올 흡수량이 2위인 건 아닙니다. 1위인 건 도수가 낮기 때문에 이런 건 도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요 알코올 소비, 그러니까 알코올 양, 저때 에탄올 양으로는 이제 평타 정도인데 술의 양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고 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3위도 우리나라다. 예. 예. 그래서 중독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물질에 대한 거고요. 행위 중독은요.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음란물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자, 베개 옆에 스마트폰 두고 자면 위험하다. 예. 베개 옆에 스마트폰 두고 자면 위험하다. 부모님들이 애들 이제 스마트폰 중독될까봐. 그랬더니 진짜요? 이러면서 베개 옆에 스마트폰 두고 자면 위험하구나. 잠들 때까지도 보면 안 된다 이 뜻인데 요즘 이제 스마트폰 중독된 애들은요 문해력이 떨어져가지고 이해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렇다면은 베개를 멀리 던져놓고 잔답니다. 예, 이 말 이해를 못해가지고. 자, 근데 음란물을 보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나와 있습니다. 나 음란물 봤을 때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음란물을 많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 음란물 보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니? 변태적인 장면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됐습니다. 16.5%. 여러분, 변태적인 장면도 자연스럽게 느낀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변태. 변태가 되더라. 친구가 성적 대상으로 보인다. 예, 똑순아 밥 먹었냐? 똑순아 숙제했어? 잘 지냈는데 음란물 보고 났더니 똑순아. 예, 눈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더 자극적인 음란물을 보고 싶고 안 보면 허전하고 피곤하다,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 난리를 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추행 해보고 싶었어요. 성폭행 해보고 싶어졌어요. 5%. 음란 채팅 시작했어요. 5%. 음란 사진을 전송했어요. 5%. 몰카를 찍었어요. 2%. 몰카 찍으면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삭제해도 이거는 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안부는요. 성인물은 역시나 차단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요. 음란물이라고 부르지 야동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심각성이 희화된다. 희석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음란물을 그래도 적당히 봐야 성폭력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개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음란물을 3시간씩 보는 사람의 47%가 성추행범이 됐고 36%가 성폭행범이 됐습니다. 음란물을 덜 볼수록 성범죄를 덜 저지르더라. 당연하지. 이런 통계가 없어도 성경적인 직관력으로 알지. 간음하는 걸 자꾸 보고 즐기면 간음하게 돼 있지. 믿음은 보고 들으면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이버 수사대도요. 음란물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성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엽기적인 성범죄자들은 음란물과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이게 뇌과학적으로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음란물을 즐겨보는 사람들의 뇌는 우리가 도파민 낭비가 심해지면서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도파민의 분출과는 비교가 안 되는 다량의 도파민이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뇌가 망가지는데 선조체라고 하는 뇌의 구조체가 찌그러지더라는 거죠. 엄청나게 찌그러지더라. 그래서요, 이게 이제 좀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드러나 보세요. 외부의 자극이 가해졌을 때 복측 피계 영역은 이 자극을 측좌핵과 전두엽으로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회로를 도파민의 4대 회로 중에 중요한 보상회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회로에 도파민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도파민은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도했더니 너무 기뻐. 도파민이 나옵니다. 드디어 구구셈을 마스터했더니 너무 기뻐. 드디어 김장을 담았더니 너무 기뻐. 찬양했더니 너무 기뻐. 숙제 마쳤더니 너무 기뻐. 오늘 드디어 그림 완성했어. 그림을 너무 기뻐. 레고 드디어 완성했어. 집 짓기 정말 이틀 걸렸어. 이럴 때도 나옵니다. 엄마 심부름 해드렸더니 너무 기뻐.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칭찬해 주셨어. 그런데요, 도파민이 이렇게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요, 악한 일을 하면서도 도파민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격과도 관련이 있죠. 난 사람 괴롭혔더니 기뻐. 남의 물건을 훔쳤더니 기뻐. 예, 음란물 보고 즐겼더니 기뻐. 그 자극은 그렇습니다. 도파민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지만 선하고 악한 모든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그래서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음란물은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의 도파민의 양과는 다른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다음에 발레리본 박사는요. 그게 선도체가 찌그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미상에게 회백질의 총량이 줄어들더라. 자, 회백질은 활성화된 부위를 회백질이라고 부릅니다. 너 머리 좋게 생겼다. 이 말은 너 회백질 많게 생겼다 이 뜻인데 그 회백질의 양이 줄어들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분은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통합적인 사고, 참을성, EQ, 예, 그 다음에 이제 목적 달성, 수행 능력, 절제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전두엽이 일그러지더라. 자, 전두엽은요 앞 이마엽이라고 합니다. 대뇌피질의 29%를 차지하는 중요한 활성 부위인데요. 우리의 뇌는 뒤에서 앞으로 발달합니다. 후두엽이 발달하고 중간뇌가 발달하고 앞부분이 발달하는데 맨 마지막에 발달하고 성숙해진 이 전두엽은 인간의 참을성과 고급한 성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심리적인 변화를 뇌과학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관련이 있다. 제이 메라드 신학자는 인간의 영과 인간의 육을 연결하는 어떤 브릿지들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브릿지 중에 하나는 뇌일 수도 있어라고 얘기했고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상담학을 하는 신학자였는데 본 직업이 의사였어요. 자, 그런 게 뇌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손상되면은 충동 조절을 못하게 됩니다. 욱하게 되는 거죠. 쉽게 포기하거나 강박적인 행위,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이지력 약화, 꿈은 높아, 쉽게 포기해. 일이 무섭다. 우울증, 우울증이 어떻게 오냐면요, 무기력으로 와요. 무기력. 귀찮다. 모든 것이 귀찮다. 이 귀차니즘이 인간에 길러졌나? 무기력. 숙제를 난 할 수 있어. 라는 뇌력이 안 나와. 나 숙제 포기, 수행평가 포기. 정말 능력이 안 돼서 포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데도 음란물 앞에 다 쏟아내고 나면은 수행 능력이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게리 윌슨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Your Brain on Porn이라는 책을 썼어요. 포르노 그리고 당신의 뇌. 그 사람은 유물론자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지만 얼마나 음란물이 생물학적으로 해로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 책에 따르면은 한 인간의 업무 수행 능력이 음란물 때문에 거의 100분의 1 수준으로도 다운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음란물만 안 보고 즐겨도 그 사람은 평타 이상 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래서 또 기억력도 떨어진다. 그 다음에 간 기능이 떨어진다. 왜냐면요 도파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음란물 보고 즐기는 동안에 성폭력 욕구와 싸우면서 보느라 스트레스 호르몬이 부신은 양쪽에 콩팥 위에 붙어 있는데요. 부신 피실 호르몬이 필요한데요. 과량이 나오게 되는 거야. 과량이 나오게 되면 이게요 암을 유발하거나 또는 염증을 유발하거나 염증이 유발되면 어떻게 되죠? 피곤하죠. 간염처럼 피곤해지는 거예요. 못생겨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피검사로 한 게 아니라 생체 신호 분석실에서요. 음란물 보고 난 직후에 생체 신호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칼라죠, 칼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신이 투자했던 이 건설 사업이 다 망했다고 뉴스에 났습니다. 알거지 되졌습니다. 그러면 이분 얼굴이 색깔이 바뀌겠죠. 그래서 생체 신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엄청 정밀한 기계로. 근데 이게 관찰이 되었다. 자, 우리가 이제 MRI를 보여줘도 몰라. 우리는요, 의과학자가 아니야. MRI 영상의학자가 아니야. 그래서요, 일반인도 알아먹기 좋게 스캐너핑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 사이트에 정복자 시리즈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게 나옵니다. Here's your brain, here's your brain on porn. 헤로인 그리고 포른. 그러니까 뇌가 일반인의 전두엽이에요. 자, 전두엽은 보상회로의 종착지다. 그래서 복직 피경력에서 자극이 주어지면은 도파민이 나오는 데인데 망가졌다. 누가 중독된 헤로인, 마약에 중독된 뇌, 음란물에 중독된 뇌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도파민이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도파민형 성서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도파민을 선량하게 방향성을 배선한 거죠. 배선, 라인을 깔은 거죠. 저 산을 넘고 가서 전도하면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거야.
그래, 이 어려움이 있지만 난 참고 갈 거야. 이것도 도파민의 파워. 근데요, 이 소중한 도파민을 엄청나게 음란물 앞에 쏟아낸다. 일상적인 삶에서의 도파민과 달리 초가공된 음란물은 중독시켜서 상업적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돈만 벌면 된다. 그게 바로 음란물입니다. 음란물 자체가 인간을 고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전두엽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진짜 문제는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망가진 뇌는 생활 속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해외에도 많이 알려진 15분간 자연 다큐를 본 그룹과 15분간 음란물을 본 그룹이 15분 사이에 어떻게 변하나. 하나님은 천하 만물보다 한 생명 한 생명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진짜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천하 만물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어요. 한 영혼의 구원과 그의 영원한 잘됨, 그가 죄악 중에서 죽지 아니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독생자라고 하는 인프라까지 제공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의 이웃을 너도 내가 했던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게 우리가 인간을 대하는 태도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태도가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남는 태도다. 결국 한 영혼의 궁극적인 구원과 그의 영원한 잘됨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인프라는 내가 다 쓰는 거예요. 내 체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이 음란물은요. 단 15분 사이에 한 인간 대하는 태도를 극도로 저질스럽게 만듭니다. 폭력을 가해도 되는 존재, 망쳐놔도 되는 존재, 충동범죄와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게 음란물인데요. 전전두엽이 일그러지고 나니 인간에 대한 순애보와 참을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 2분짜리 영상 되게 참 쇼킹입니다. 어떻게 15분 사이에 이렇게 바뀔까? 더빙을 해야 되나? 잠깐만 소리 한번 키워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120명의 전남대 학생들에게 논문으로도 되게 긴 논문이에요. 음란물과 일반 다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기억력에 대한 다큐라고 이제 실험이라고 얘기 그냥 조금 하고 그래서 근데 놀라운 일치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EBS에서도 동일하게 실험을 했는데 같은 결과물이 나왔다. 그래서 사실 해외에도 많이 소개됐던 전남대 윤가연 교수팀의 논문입니다. 자, 이분이 사람 모양의 다트판과 일반 모양 밥그릇인가요? 그렇죠. 솥단지인가요? 그래서 자연 다큐를 본 그룹에게 던져보게 했더니 그래서 그릇, 솥단지 이런 데는 잘 던집니다. 뭐 못 던질 거 없겠죠.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탁탁 잘 던집니다. 다트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모양으로 바꿨어요. 남자 모양으로. 그랬더니 갑자기 그래도 별로 던지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소리 두 번째 영상도 그럼 소리가 안 나는 건가? 헐. 예. 안 던질게요. 안 던지시겠어요? 예. 안 던지시는데 이유가 있나? 사람 머리에 꽂힐까봐 좀 껄끄럽다. 예. 그래서 혹시나 해서 사람을 또 바꿔줍니다. 여자로 바꿔줍니다. 이번에는 여자로 갈아 꼈어요. 그랬더니 이거 여자잖아요 하면서 더 못 던집니다. 예. 그래서 그냥 사람한테는 안 던질래요. 자, 사람 얼굴인데 좀 그렇지 않나. 예, 자연 다큐를 본 그룹들은 사람한테 던지는 건 좀 그래도 사람 얼굴인데 막 얼굴에 또 구멍 나고 그러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안 던질래요.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하면서 안 던지는 겁니다. 예. 나 거의 외웠네. 예. 얼굴에 던지기가 좀 그렇다. 예, 안 던질래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음란물을 본 그룹입니다. 자, 음란물 본 그룹에게, 자, 이분들은 뭐 억울하게 지금 강제로 음란물을 봤나요? 이제 던져보라고 했더니, 여기다 던지면 되는 겁니까? 네. 이 얼굴에 던지는 건가요? 네. 던지시려면 던지시고요. 던지겠습니다. 지금 던지셨는데 던진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던지고 싶어서 그냥 맞추고 싶어서 그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요. 음란물건을 그러면 팍팍 던지는 거예요. 예,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예, 다큐멘터리 본 자연 다큐 그룹과 너무나 다르죠. 자, 이게요. 놀라운 일치율을 보이더라는 거죠. 자연 다큐 15시간이 아니라 15분, 음란물 15시간이 아니라 15분, 15분의 시청으로 잔인함이, 폭력성이 8배나 증가하더라. 0.3대 2.4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즉 가장 짧은 시간 내내 한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음란물입니다. 음란물은 불법입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1377. 미성년자 어린이들은 부모에게 신고하시면 되고요. 덮어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음란물을 보고 즐기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알고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음란물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음란은 엄청나게 넘치고 아가페 참사랑은 식어질까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대했던 태도, 그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사랑은 단순한 설레임과 끌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를 말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음란물은요, 이 아가페 참사랑을 식어지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드는 최악의 도구입니다. 딱 끊어야 됩니다. 이건 간음이에요. 이건 간음이라고. 명시적으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안 됩니다. 찬양을 들으며 눈물 콧물 흘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 요식행위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기서 상습적으로 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율법주의적 발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보다 더 심하게 말했어요. 너의 눈이 너에게 죄짓게 하거든 너의 눈을 뽑아버려라. 너의 모든 백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지옥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모든 백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백체 중에 하나 잃고 천국으로 와라. 너의 손이 너에게 죄짓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왜? 목사님,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시더니 결국 율법주의자였어요? 예수님은 율법주의자와 싸우다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은 죄와 싸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수위로 싸워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피 흘리며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눈 뽑아가며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끈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싸우고 싶을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싸우라고 내가 돕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영혼육을 뒤흔드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음란물에 중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막판 되면 진짜 안 보는 사람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해질 것이다. 뭐라고 표현되느냐? 음란이 홍수가 난대, 넘친다, 오버플로우. 여러분 홍수가 나잖아요. 다 잠겨요. 그게 자박자박. 그리고 참사랑은 그래서 식어진다. 바로 이 현상이잖아요. 지금 15분 사이에 음란은 넘치고 아가페 사랑은 식어지고 다트를 던지지. 가장 짧은 순간 주님과 정반대편에 서고 싶다면 음란을 보고 즐기면 됩니다. 하나님과 가장 빨리 대적하고 싶다. 한 영혼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걸 몰라 우리는 잘. 언제 아느냐? 한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어떠냐는 거죠. 복음 전할 생각도 없어. 난 강팍해졌어. 오로지 성적 대상화만 해. 그게 바로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는 것의 증상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눈에 보이는 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머리는 벌써 썩었겠는데요? 이런 이제 더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뇌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빡세게 회개하고 진짜 주님 앞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를 하셨습니다.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기업조차 하지 않겠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죽어준 적 있는 창조주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에 정말 입각하여서 살아갈 때 실질적으로 내 삶을 대입해 봐야 된다. 한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음란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늘 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물 접근하지 말아라 꺼져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근데 음란물을 많이 봐서 썩은 뇌는 어떡하죠? 회복이 되나요? 죽은 뉴런은 못 돌아와요. 죽은 건 끝났어. 예, 그러나 놀고 있는 뉴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소성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뇌의 가소성은 질병으로 왼쪽 뇌를 모두 잃은 한 소녀의 뇌 오른쪽 뇌가 왼쪽 뇌 기능까지 하는 것만큼 가소성이 있는 걸 통해서 뇌의 가소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뇌는 망가지지만 어느 정도는 돌아오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음란물을 끊고 죄악된 길을 위해서 떠날 수 있도록 음란물로 고민하는 친구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 너의 머리 썩었겠다 이렇게 놀릴 게 아니라 음란물 끊고 우리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성경 필사만 해도 내가 되게 좋아진다는 보고서가 나왔죠. 신앙활동은 이 신앙이 주는 안정감은 굉장히 도파민 회로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공부하다 지겨울 때 음란물 보는 것이 아니라 운동, 여러분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파민과 세로토닌 중요한 만족, 기쁨 뇌 전달 물질을 재배선해줘요. 공부하다 지겨울 때 중독적인 것으로 자꾸 방향을 가면 안 됩니다. 음란물, 게임, 숏폼,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도박 같은 건 어떤 노력도 없이 쉽게 도파민을 겟하는 거기 때문에 뇌를 굉장히 소진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노력이나 약간의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즐겁지만 중독적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운동입니다. 충분히 즐겁지만 약간의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독되진 않고 도파민을 소진하지 않고 건강하게 배선을 도와줍니다. 이런 운동들을 하면요. 특히 이제 뇌혈류량도 증가하고 너무 빡센 운동들이네 이거는요. 그다음에 보드 경기. 컴퓨터 게임 말고요. 보드 경기를 하는 게 뇌에 좋습니다. 보드 경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보드 경기는요. 기억력을 겁나게 좋아지게 만들고 뇌 가소성 끝판왕이죠. 예, 그래서요. 치매 환자 치료 효과까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예방뿐만 아니라 윷놀이, 오목, 장기, 체스, 바둑, 부루마블 이런 겁니다. 예, 부루마블 해봤다 손 들어봐요. 좋았어. 오목 해봤다 손 들어봐요. 좋았어. 바둑 해봤다 손 들어봐요. 체스 해봤다 손 들어봐요. 트럼프 카드, 원카드 해봤다 손 들어봐요. 예, 그렇지. 이게 거의 겹치죠. 이게 보드 게임은 많이 하는 친구들 계속 겹칩니다. 예, 그래서 이 보드 경기가 제일 발달된 민족이 유태인인데 5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태인들은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보드 경기도 꼽힙니다. 보드 경기는 컴퓨터 게임과 달리 감정의 교류가 있고 과몰입시키지 않습니다. 충분히 즐겁지만 교류가 있기 때문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싫다 그러면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요, 이 보드 경기는 뇌를 발달시키는 쪽이다. 너무 과하지만 않다면요. 이 보드 경기들 저도 얼적에 많이 했습니다. 부루마블을 하면서 산수를 뗀 것 같아요. 덧셈 뺄셈. 그리고 인생을 배웠죠. 인간이 파산할 수 있구나. 그래서 때로는 내가 싫어도 가야 되는구나. 콩코드를 타시고 타이베이로 가시오. 아, 내가 가기 싫어도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구나. 등을 배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드 경기는 인생의 축소판으로서 희노우사 비공경 감정의 순환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곳이 될 수 있다. 악기 연주가 뇌 가소성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히 즐겁지만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도파민이 과량 분비돼서 중독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악기 연주 해도 도파민이 별로 안 나오던데 그 이유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든 노래의 앞부분만 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미래 미시래도라 거기까지만 하니까 안 나오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를 연주해야 됩니다. 한 곡이라도 완주곡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공부하다 지겨울 때 완주할 수 있는 명곡이 있으면 되게 좋다. 예. 그러면요, 콜퍼스 캘로섬은 자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조직 신경망이 두툼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악기 연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악기 연주는. 예. 그 다음에요, 예. 하루 1시간 그림을 그리면 치매가 나아진다. 오, 여러분, 쫄라맨만 그려도 간단한 낙서만 해도 치매 치료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예술 작품 아니어도 돼요. 끄적거리고 그림 그리고 필기하고 낙서하는 게 굉장히 뇌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종이와 펜이 만날 때 그 사각거리는 느낌, 그게 굉장히 뇌에 좋은 자극을 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필기하고 그림 그리는 습관은 좋은 액티비티입니다. 그리고요, 또 일찍 자야지 뇌가 돌아옵니다. 음란물 보면서 쌓여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타우 단백질 엄청나게 오래 갑니다. 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뇌 노화의 원인이 되죠.
요즘 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의 전쟁이죠. 치매 연구도 그것 때문에 이제 가속화됐는데 음란물로 썩은 뇌 일찍 자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가 뭐냐? 카페인 먹어가면서 음란물 보는 거 최악이죠. 예, 각성제를 먹어가면서 뇌를 완전 혹사시키는 거죠. 예, 우리가 도파민이 나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위산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위산이 과하게 나면 위가 빵꾸 나서 그 위산 때문에 내가 죽어요. 내 몸에서 나온 게 나를 죽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즐겨 느끼는 것들을 정말로 잘 조절해야 된다. 사실 음란물로 가는 중간에 브릿지가 되는 게 가요입니다. 가요. 갈 때까지 가보자. 오빤 강남스타일. 허구한 날 이걸 다운로드 받아 기권형이 듣고 있다.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그대야 망설이지 말아요. 뭐 어쩌라고. 이게 이제 이런 가요 내용이 대부분 간음을 부추기는 것들입니다. 성적인 충동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간음을 미화하는 것들입니다. 뭐 저스트 10미니 10분 만에 남자 꼬시했다 뭐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름다운 가정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찬양하는 것들이 아니라 얼마든지 인간이 오늘 밤 누구를 만나 사랑을 나눠볼 거나 이제 태진아 씨의 토로토인데 이거 오늘 밤 누구를 만나 간음해볼 거나잖아요. 성경험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랑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가요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끌리고 눈 맞았으면 익명의 사람과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이게 베이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대중가요라고 하죠. 그래서 대중가요의 대충 이제 주제들을 보면은 이제 연애감 폭발 또는 뭐 간음하자 아니면은 뭐 이별의 슬픔, 허탄한 인생, 감성하죠. 가끔 건전 가요도 있습니다. 하늘에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에 근데 진짜 대부분 사실은 가요는 말 그대로 대중의 세속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들리는 걸 듣는 것 같고 내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다운로드 받아 무한 반복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스마트 기기 주실 때요.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팝송이나 가요는 진짜 다운로드는 좀 금물이다. 그거 왜 다 좋은 곡이냐 그 뜻은 아닙니다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들으면서 난다. 갈 때까지 가보자 들으면 진짜 갈 때까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귀를 함부로 그런 데 낭비시키면 안 됩니다. 이어폰을 귓구멍에 꽂고 계속 이상하게 세상 노래를 듣고 있다. 안 좋아 굉장히. 예. 왜 그러냐고. 여러분 경음악 중에서도 문제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애지간하면은 말씀과 찬양을 들어라. 특히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진짜 말씀만 들으라는 뜻은 아니고 설교도 들으시고. 예. 요즘 찬양 또 좋고. 여러분들이요 10대 때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연합하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특히 가요는요. 왜 음란물로 가는 가요냐. 음란물에 딸려있는 팬픽이라고 하는 팬들이 쓰는 픽션들이 전부 다 음란물입니다. 예, 그 아이돌 오빠들이 거기 주인공으로 나와. 그럼 팬픽 음란물은 주로 누가 보냐? 가요를 즐겨 듣고 다운로드 받은 여학생들 100%. 그래서요, 가요는 안 듣는데 팬픽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가요 예방 교육을 해줘야 팬픽 예방 교육이 되고 팬픽 예방 교육을 해놔야지 음란물로 넘어가는 가교가 끊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다 팬픽 삭제하고 음란물 삭제하고 빨리빨리 그거 다 지우라는 말 나한테 죽으라는 소리예요 진짜. 이런 친구를 만났습니다. 가요부터 지워라 그랬더니 가요 다 지우라는 말 나한테 죽으라는 소리예요. 나 오빠 좋아해요. 안 죽는다. 그리고 그게 순교처럼 느껴진다면 순교해라 막 이참에 지워라 버튼 하나 눌러서 10대 때 주를 위해 순교한 자를 사탄 마귀가 함부로 못 건드린다. 가요 싹 지워라 이랬더니 순교 자 죽지 않아. 거룩한 것을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마트 기기에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음란물 선생님 책 은밀하게 더럽히기 너는 내 것이라 106페이지 선생님이 음란물 근절 교육 특허자라고 그랬잖아요. 음란물 근절 방법을 다 이미 2020년에 공개를 해놨어요. 뭐 특허 받았다고 나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에 앞단원이 가요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맨날 멜락관리 한 드라마 정주행하고 머리가 썩는 거죠. 예. 아니 드라마는 진짜 스트레스 풀한 일입니다. 물론 거기서 배울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허구한 날 드라마 정주행을 하고 있다가 보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멜랑콜리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라 그럴 시간에 자세요. 쓸데기 없는 거 듣지 말고 빨리빨리 자야 됩니다. 독서 톨스토이 시리즈 선생님 책 시리즈 이거 좀 읽어야지 돼요. 정말 선생님 책은 강추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날을 날카롭게 갈아줄 성경적인 성가치관 선악의 대처를 계속해서 컨펌해보면요. 사람이 결단력이 생깁니다.
한 증상, 도파민 낭비에서 우울해지는 사람의 대표적인 증상. 우울증은 다른 루트로도 올 수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올 수 있지만요. 도파민 낭비로 온 우울증도 증상은 비슷합니다. 무기력해, 세상 사는 게. 오로지 중독되어 있는 그것만 원하게 돼요. 아, 음란물만 보고 싶어. 다른 건 재미가 없어. 진짜 재밌는 건 이 예배가 아니지. 진짜 재밌는 거는 요거 마치고 나서 팬픽 봐야지 내가. 따로 아껴놨지. 이게 망하는 길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진짜 고급한 쪽으로 도파민을 재배선해라. 기독교 세계관 충만한 톨스토이 시리즈와 선생님 책 읽은 취합니다. 예.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도 좋죠. C.S. 루이스. 그 다음 우정을 쌓아. 10대 때는요, 연애보다 우정을 쌓는 친구들의 뇌가 안정적이다. 좀 이따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따로 챕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 불평하지 말고 감사. 예. 아니 6시까지 아니에요? 진짜요? 90분 주신 거 아니었어요? 전속력을 빼겠습니다. 진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양제를 잘 챙겨 드세요. 영양제, 그 다음에 가족끼리 애착 경험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15분 남았네. 가족끼리 애착 경험하라는 말은 엄마 아빠 안아드리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사시는 양육자 안아드리고 내 동생 패기만 하지 말고 안아주고. 가족 간의 애착 경험은 간음적인 욕구를 상쇄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가족 간의 전전한 애착 경험은 간음적인 욕구를 상쇄합니다. 기량작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논문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독적인 것, 어떤 노력도 없이 쉽게 도파민을 겟하는 거, 디지털 게임, 음란물, 쇼츠, 온라인 도박 같은 거는 공부하다 지겨울 때 즐겨봤을 때 그게 중독될 수 있다. 그래서 비중독적인 것으로 돌려야 그렇습니다. 뇌가 가소성 있게 돌아오고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청소년 연애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대 때 연애. 아마 그거일 거. 10대 때 결혼도 못하는데 음란물 보는 것도 죄라고 하신다면 연애나 실컷 해야겠다. 그럼 괜찮죠? 자, 여러분, 연애의 뜻이 뭐예요? 연애는요, 국립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매력에 끌려 서로 좋아하며 사귐. 다시 한번. 성적인 매력에 끌려 둘이 좋아하며 사귐. 그래서요, 우정, 형제의, 자매의, 가족의, 전우애와는 다릅니다. 성적인 기반이죠. 근데요, 성경적인 연애는 뭐냐? 여러분, 결혼은 굉장히 성경에 뚜렷하게 나오는데 연애는 잘 관찰이 안 되니까 결혼을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은 창조 원형 안에 원형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 부부 형태로 전부 다 딱 세트였어, 세트. 그래서 에제르 케넥도 필수 불가결한 배필, 없으면 안 되는 완제품이 안 되는 배필, 둘이가 같이 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던 완벽한 형태가 됩니다. 인간이 도입한 제도가 아니고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창조 원형, 보시기 좋았던 창조 원형 안에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창조 원형 안에 결혼 제도가 존재했는데 이 결혼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해 한 몸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입니다. 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독신의 은사와 사명이 아닌다면 음욕의 죄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를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신의 은사 아닌다면 결혼하여 음욕의 죄와 효과적으로 싸우고 생육 번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부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배우자의 품만 좋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기독교는 간음하지 않기 위해 배우자를 두는 것을 비참하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아까 그림으로 설명했죠.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인간에게 성적인 욕구나 호기심이 있지만 결혼 전에는 이것을 잘 조절, 통제, 승화, 인내하다가 결혼을 통해서 이때부터는 각방도 쓰지 말고 자기 몸도 주장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연애는 뭐냐? 이 결혼으로 가는 짧은 여정이 연애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연애는요, 연애 자체를 목적으로 할 때 불순하다. 결혼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이 내 배우자인지 아닌지 묻는 짧은 여정이 연애일 때 건전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내 배우자입니까 아닙니까? 차 좀 마셔보고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연애인 것입니다. 즉 결혼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성경적인 연애는 결혼 가능한 나이에 결혼 가능한 대상과 간음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크리스찬끼리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진행됐을 때 서로 그 연애가 깨진다 하더라도, 이 룰을 지키면 깨진다 하더라도 우리 아니었죠, 그죠? 마음은 아프지만 헤어져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헤어지더라도 우울감, 자책감, 죄의식 없고 자산이 되는 연애가 돼요. 근데요, 문제는 이 10대 연애의 특징은요, 10대 연애가 죄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근데 굉장히 자책골이 된다. 결혼 가능한 나이가 아닙니다. 응답받아도. 결혼 가능한 나이가 아니고 결혼 가능한 대상이 아닙니다. 변연기에 충동이 내는 겁나게 날뛰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내는 변연기가 날뛰입니다. 즉 충동의 뇌가 날뛰기 때문에 이때 이걸 고려해서 사람을 죽여도 무기징역 안 때립니다. 어린애 뇌와 다르니까 뇌과학적으로. 근데 전전두엽은 미성숙해서 조절, 통제, 승화, 인내, 계획적인 사고, 추진력 같은 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으로 돈을 잘 모아서 세금 내세요. 못합니다. 10대가. 어른과 경쟁해서 세금을 낸다? 못하죠. 경험도 부족하고 부모가 도와주고 양육자가 도와주고 학교가 보호해주죠. 결혼 가능한 나이가 아니고 결혼 가능한 대상이 아니야. 변형계는 날 때인데 전전두엽은 미성숙해. 상대방은 또 이뻐! 10대니까. 꽃이야. 야, 여러분 있잖아요. 10대를 한 글자로 꽃이라고 합니다. 두 글자로 10대, 세 글자로 청소년, 네 글자로 미성년자. 10대는 너무나 꽃다워. 진짜 꽃이야. 10대는 너무나 깜찍깜찍 발랄발랄. 뭘 입어도 이뻐. 뒤에 계신 선생님들도요. 10대 때는 저렇지 않았어요.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하였습니다. 그렇죠? 저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겉사람이 후패해져가지고 말씀이 그대로 임하여서 이제 무질서도 증거의 법칙 그죠? 근데 여러분 같을 때가 있었다. 선생님도 그랬어요. 선생님은 이제 딸 둘인데요. 둘 다 대학생이랍니다. 나는요 창세기부터 딱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독신은 은사 아닌다며 결혼하여 말씀부터 순종하거라. 난 너희와 같은 존재가 많아지기를 바래. 너희로 끝나면 안 돼. 땅 끝까지 복음 붙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뻗어가라. 자,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소통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무려 10대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진짜 꽃다울 나이지만 미성숙한 시기이다. 근데 이때 연애에 푹 빠지게 되면은 응답받아도 결혼은 못하고 성적 대상화는 진행되는데 자칫 성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뭐 초등학교 때야 엄마한테서 남친 생겼어요. 5학년짜리. 그랬다가 4시간 뒤에 헤어짐. 우정과 다르다는 거 확실히 느껴요. 근데 이제 중고등부로 가면 학교로 가면서 오래오래 이게 심화될수록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게는 연애보다 우정을 권하라. 뭐냐면요. 버지니아에서 조사해봤더니 10대 때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우정만 나누다가 어른이 된 애들이 훨씬 즉 연애를 하다가 어른이 된 그룹과 우정만 나누다가 어른이 된 그룹 조사해봤더니 연애를 안 해보고 우정만 나누다가 어른이 된 애들이 결혼 연애까지도 더 잘하고 인생이 성공적이더라는 거죠. 원래 10대 발달과업에 연애는 없어요. 연인 만들기는 원래 정상적으로도. 근데 요즘 다 연애하는 게 붐인 것 같은데 사실 10대 때는 우정을 쌓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비전을 발견하고 10대 때 발달과업하기도 바쁘다. 정말로 필요한 학습량이 많아. 어른이 되면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 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공부해 놓을 걸. 어른이 됐을 때는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모가 지금은 도와주고 사회가 도와주고 국가가 도와줘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쌓고 필요한 지식을 쌓고 근육도 만들고 그래서 딱 사회로 나가기 직전에 진짜 나한테 투자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때 연애에 푹 빠지게 되잖아요. 다른 해야 되는 발달과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기 발달과업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10대들이 연애를 하잖아요. 이미 10년 전 통계가 이렇습니다. 10대 때 연애를 하잖아요. 그중에 6분의 1이 벌써 간음을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생기면 85.4%가 낙태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평균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은 5.7%가 성경험 비율이 있습니다. 즉 간음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94%는 성경험이 없어요. 10대 기준은. 근데 그 5.7%가 주로 누구냐? 애인이 있는 사람일까요? 애인이 없는 사람일까요? 애인이 있는 사람 중에 6분의 1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애인 생겼다고 다 사고 치는 건 아니지만 사고 칠 확률이 일단 높아진다. 그리고 그러다가 아기가 생겼다. 85%가 낙태를 해버린다.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장난으로라도 너희 둘이 잘 어울린다. 묶어주시면 안 됩니다. 너희 둘이 잘 안 어울린다고 해주셔야 돼요. 남녀를 묶어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러다 성경험이 있었다. 망하는 거예요. 10대 때 성경험을 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훨씬 평생에 걸쳐 가난해지고 저학력이 되고 미혼모가 되고 낙태를 하고 성병에 걸리거나 결혼이 파탄날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10대 때 성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우울감, 자살생각, 행복감이 낮아지고 또 자살생각이 높아지고 남학생, 여학생 모두 행복감이 떨어지고 긍지가 훼손되더라. 10대 때 성경험은 부정적인 정신건강을 낳으므로 청소년의 성적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라. 6만 7천 명을 조사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결혼 안에만 있어야 되는 성적 친밀함. 그래서 우리가 곧 결혼 가능한 나이가 되므로 80억 인구 중에 어딘가에 있을 내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알아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뭐든지 즐겨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요, 내가 끌린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진리와 기뻐하는 겁니다. 절대 진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식대로 그 영혼을 대하는 게 사랑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과 그의 영원한 잘됨을 위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모든 인프라를 통해서 그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복음 전함은 필수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참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승질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라며 견딥니다. 이 진리가 바로 절대 진리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직도 패합니다. 난 심장이 떨려. 그게 사랑의 전폭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내 심장이 떨리지 않아도 이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영혼을 대했던 그 태도를 그대로 고수하는 의지. C.S. 루이스가 말하죠. 그래서 사랑은 감정놀이가 아니고 윌 의지다.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의지. 그래서요, 근데 이제 음란물은 아까 봤지만은 이 그러한 아가페 참사랑을 떨어뜨립니다. 음란케 만듭니다. 세상은요, 너 가늠하다 죽어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어라, 여러분들을 존경하지만 여러분들은요, 됐거든요.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은 난 너와 같은 존재가 많아지길 바래.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아져라. 땅에 충만해라.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너희가 뻗어가면 내가 다시 간다. 가시면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지구가 뜨거워져가지고 막 헤매다가 헬리의 성과 부딪혀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고 끝납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허탄한 미신적 이상한 모든 환경 탈리반들에 속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성경적으로 직관하면서 창세기부터 순종하시고 결혼을 귀히 여기며 많아지고 많아져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